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셨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셨지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님에게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님에게 가서 코끼리를 한번 만져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가더니 코끼리라는 동물은 큰 기둥 같은 겁니다. 어디를 만지고 왔어요? 다리를 만지고. 한 장님이 또 가가지고 코끼리를 만져보라 했더니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해요. 코끼리라는 동물은 딱딱하고 뾰족한 겁니다. 어디를 만지고 왔어요? 상아를 만지고 왔어요. 또 다른 장님에게 가서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라는 동물은 큰 파이프 같은 겁니다. 뱀처럼 구렁이 같은 겁니다. 어디를 만지고 온 거예요? 코를 만지고. 또 다른 장님에게 가서 코끼리를 만지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갔다 와서 코끼리라는 동물은 말과 같이 털이 있고 이렇게 긴 털을 가진 그런 동물입니다. 어디를 만져온 거예요? 꼬리를. 또 다른 장님에게 가서 만져오라고 했어요. 코끼리가 먼저. 코끼리라는 동물은 부채같이 큰 널쩍한 동물입니다. 어디를 만져오 갔어요? 귀를 만져오 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장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자기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짜 하나님은 invincible 아니에요?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끝이 없으신 unlimited 하잖아요? 무한하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조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 하는 그 패턴들을 보시면 딱 나와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지가 딱 나와요. 많이 오이밤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고 죄 지으면 가만 안 두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 교인들이 밥 먹을 때만 해도 제 앞에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안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세요? 뭔가 지금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비슷해요. 부담스럽기만 해도 그 앞에 서는 게 어려운데,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 조금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따뜻할까요? 아니면 찬바람이 쌩쌩 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 23편에 말해서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를 이끄시는 분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도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분일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려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도 마치 옛날에 보릿고개를 보내듯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주여 주여 하다가 막 힘들게 하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마치 추석 한가위처럼 넉넉하게 먹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따뜻하고 넘치고 풍성하고 넉넉히 쓰고도 남을 만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봤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가지고 앵벌이 시켜가지고 거지처럼 이렇게 애깅 해가지고 돈 벌어 오라고 쫓아내고 그래요? 안 그러죠?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까? 애쓰고 먹이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먹이지 그 마음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이 오므로 넉넉히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신자들을 힘들게 정말 말려서 고통 가운데 겨우 목숨을 연명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겨우 뭐가 목숨 하나가 이렇게 살살 붙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정말 괴롭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천만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를 바치면 하나님은 100으로 갚으십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헌금 낼 때 막 하나님 앞에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맨날 낼 거 10분의 1 때 가시네.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요? 100배로 갚으십니다. 성경의 원칙이 그거예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로 갚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100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바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100시간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100시간의 복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넓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 복을 줄 때도 넉넉하게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넓으시고 넉넉하시고, 우리가 복을 원할 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 내 복의 잔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잔의 밑에만 살짝 깔아가지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잔이 차고도 넘칠 만큼의 100배의 복들로 막 주시는 거예요. 잔 100개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영원의 복과 이 땅의 복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복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돈으로 여유 있는 음식으로 풍성하게 먹고 살이 쪄가요. 얘가 돈이 많으니까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TV만 하고 살이 쪄가고, 그래도 계속 좋은 거 먹이고 계속 좋은 게임기 사주고 그러실 거예요? 더 좋은 게임기 사주고 게임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더 좋은 TV, 컴퓨터 하고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해줄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안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게 그 아이에게 나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운동을 시킬 거예요. 뛰자. 아침 일찍 잠잔 아이를 깨워서 같이 뛰자. 그런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잠도 못 자게 만드는, 편안하게 쉬게도 못하게 만드는, 나를 혹사시키는 아버지로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고통과 고난으로 말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복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야성을 잃어요. 강함을 잃어요. 내 건강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뛰자, 좀 훈련하자, 단련하자, 푸시업도 좀 하고 잇몸 일으키기도 좀 하고 하자. 너 요즘에 이렇게 살찌면 안 돼.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죠. 근데 간혹 신자들은 그걸 또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편한 꼴을 못 봐요. 내 인생에 또 고난을 주시고 자기를 혹사시킨다고 착각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혹사시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복을 줘요? 자기 아들을 아깝지 않은 만큼,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만큼.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까워하고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아까워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줍디다 목사님. 복 안 줍디다. 내가 그렇게 복 달라고 해도 복 안 줍디다. 진짜 안 주셔요? 아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하나님이 다른 건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려 사시는, 오늘 본문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주세요? 넘치도록.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줄 거를 기대하다가 갑자기 기대감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다른 거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안 주시려나 보다 야. 기도했는데 안 주네. 다른 거에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래도 돈이 해주려나 보다. 저 사람이 해주려나 보다.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예레미야 2장 14절인가요? 예레미야 2장 14절이 아닌가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죄가 뭐냐 봤더니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우리를 살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이 백성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생각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물을 얻겠다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뭔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터졌어요. 막 어떻게 하면 복을 쌓아보겠다고, 재물을 만들어 보겠다고 항아리에다 돌을 넣는데 항아리가 밑에 뚝이 터진 거예요. 두 가지.
앞에 기대감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면 타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버려버리셨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하나님을 기대했죠. 근데 뭔가 안 오는 것 같단 말이죠. 복이 안 오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더라. 하나님을 놓더라. 결국 그들이 완전히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하시고 기대하세요. 바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넘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 주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풍성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8절에만 넘치게를 2번 썼어요. 넘치게, 넘치게. 넉넉하게를 1번 쓰셨어요. 10절에 또 풍성하게를 사용하시고 11절에 또 넉넉하게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넘치고 풍성하고 넉넉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주십시오.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안 하고 주시면 주고 말랑 말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또 왜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믿는 거예요. 당신의 신자를 그렇게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면 신자는 최소한 그걸로, 당신의 백성은 최소한 그걸로 자기의 배만 채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넉넉함을 가지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자에게 넉넉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복을 채우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을 흩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넉넉해지기 시작하면 뭘 망각해요? 그걸 잊어버려요. 아, 나는 요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로또 복권 사면은 뭐 하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좋은 집을 사겠다. 두 번째는요, 좋은 차를 사겠다. 세 번째는요,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권사님은 갑자기 그래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1조를 딱 먼저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집을 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차를 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계 여행을 하겠습니다. 안 달라요. 똑같대요. 그러니까 11조 내겠다는 것만 똑같지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게 다 11조 내겠다는 것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이걸 가지고 넉넉하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는 고민 안 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면 모아가지고 내 인생에 그냥 다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주면 잘 쓸 줄 알고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면 그렇게 해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려 하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신자에게 넉넉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누려요? 그 마음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아끼려고 하죠. 더 쥐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아끼면 부자가 될까요? 자꾸 쓰면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아끼면 부자가 될까요? 쓰면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 원리는 아끼면 부자가 돼요. 아끼면 부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요, 써야지 부자가 됩니다. 이게 참 믿어지기가,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거꾸로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 원리하고 거꾸로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살리니, 그렇잖아요. 죽어라 그러면 살린다. 이게 죽을 수가 있나? 죽으면 살리라 했는데도 못 죽는 거예요. 거꾸로거든요, 거꾸로. 주님 앞에 죽는 자가 천국을 가는데 못 죽는 거예요. 못 내놓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더니 뭐라 그래요?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못 따르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뭐예요? 쥐면 부자 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줘야, 쥐는 게 아니라 베풀어야, 주어야 복을 얻는 거예요. 함부로 팡팡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막 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또 몇 배로 갚음을 받아요? 100배로 받는 거죠. 100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주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한 것이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 뒤에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되어, 후하게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밥을 퍼주는데 딱 깎아주는 게 아니라 밥을 막 이렇게 위에 쌓아서 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후하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후하게 주는데 거기다가 담을까 없을까봐 또 눌러서 또 이렇게 소쿠리에 담아주는데 뭐 들어갈 데 없을까봐 흔들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잘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줄 때는 손해지. 너가 줄 때는 손해지. 하나 줬지. 근데 나는 너에게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 때는 너는 하나 줬지만 나는 후하게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후하게 너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흔들어서 빈자리 없게 너에게 안겨주겠다. 복이 딴 데로 가지 않게 네 품에 안겨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넉넉하게 채우신다고요. 그러면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또 쥐지 말고 나눠주면 되죠. 그렇게 나눠주면 또 더 큰 배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또 반복되죠.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넉넉함 가운데 우리가 받고 그걸 또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줘서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 복의 열매를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또 넉넉하게 또 채워주신다. 반복되죠. 이게 신자가 넉넉한 복과 은혜를 누려 사는 방법. 근데 이거를 못 누리는 건 뭐예요? 계속 인색해지는 거죠.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복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저는 이 교회가 좀 안타까울 때가 한번 있었어요. 교회를 팔고 조금이라도 사실은 그 돈을 힘든 데나 다른 데다 선교비라도 좀 썼으면 좋았을 뻔합니다. 한 명도 찬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저기 우드사이드에 있는 교회는 되게 가난한 교회거든요. 교인도 별로 없고 교회도 렌트에 살고 거의 없어요. 스페니쉬한테 줘야지, 이렇게 서브레스를 줘야 되는 교회고 목사님의 차도 거의 뭐 폐차 직전인 차. 근데 누가 교회다가 헌금을 몇만 불을, 그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거죠. 아마 1년 헌금을 모아도 몇만 불이 안 돼요. 근데 남미에 그 돈을 다 선교금으로 보내요. 다르죠? 없는데도 그렇게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줘본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주려고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물론 그러면 주님께서 또 복으로 갚아주실 거죠. 정말 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복, 넉넉한 복을 누려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